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정직한 주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시대 안에 만연한 죄악의 현실 앞에 참된 회개와 정결과 회복을 강구하며 일어서는 새 소망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룩 두루마리로 이해되고 있는 이제 유다의 심판 단락을 36장에서 45장까지 읽어가고, 이 첫 번째 단락 바룩의 두루마리가 낭독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것이 여호야김 왕으로 인하여 소각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의 선포가 예레미야로 들려질 때 그 모든 말씀이 기록이 돼서 낭독하게 됨으로써 이제 바벨론 군대의 포위 속에 1차적인 침략과 수탈을 당했던 흉흉한 여호야김 시대 그 4년 5년의 상황 속에 그나마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경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바룩을 통한 낭독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순간 안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왕에게도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고,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여우디를 통하여 두루마기를 왕이 가져오게 하고 왕과 고관들이 둘러선 그곳에서 낭독을 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유대 원력으로 9째 달이면 한겨울이지요. 11월, 12월이 되는 기간입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랫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면도칼이라기보다는 그 두루마리 같은 것을 편집하는 편집칼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을 잘라서 불사르고 있는, 겨울 궁전에 앉아있는 여호야김의 왕과 그 고관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대의 무지와 완악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절절한 바울의 기도문 속에 자주 등장하는 마음을 밝힌다는 이런 개념들은 마음의 어둠이 대비되고 있는 말이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대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 두려움의 성찰을 우리가 어제 나눴다면 역사의 실제 안에 바룩의 첫 번째 두루마리는 불살라지는 거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근본의 이유는 3장 10절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우십니까? 참회가 없이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의롭다는 말은 행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에 대한 참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참회. 회개는 잘못에 대한 토설뿐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픔이에요. 사랑의 아픔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시인하겠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압도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충성한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 비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함. 그게 여기 지금 여호야김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실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적 편집 칼 가지고 싹싹 오려서 말씀을 모두 태웠더라. 여기 화랫불에 던져서 지금 선지자들 속에 담겨져 있는 말놀이, 이 던진다는 샬라크라는 말은 30절에 가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한다. 여기 던진다, 버린다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불에 넣었던 것처럼 내가 너 시체를 던져서 낮에 너희 밤에 추위를 당하리라. 저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선지자들의 말 노름이거든요. 자주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고 학자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상상하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런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을 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죠. 여기 말씀을 던져버림으로 그 시체가 던져지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놀이 앞에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던지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버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섬뜩하게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히 서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눈물 나는 얘기들이죠.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난장판이 우리 현실하게 펼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버리고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떨리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그나마라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바벨론 세력과 대적해 보려고 하는 용기를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서 버텨보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가 고발한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 여호야김의 정책에, 외교 정책에 예레미야는 반대자가 된 거고 결국은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바룩의 기록의 두루마리 책을 들었을 때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완악함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동그라미를 치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빼버리지요. 이런 습관이 교회당 안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하고 뭐하고 수틀리면 욕을 하고 대적을 하고 포대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별의별 건건을 가지고 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악을 토하는 모습들이 일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완악함의 증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생생한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린 여기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일말의 회개의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될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을 베어서 소각함으로써 진정 찢어야 할 것은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말씀을 찢어버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은 나고 내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복을 짓는 선한 일에 열심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악을 지어내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역사의 교훈 앞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은 선연히 일어납니다. 죄악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뿌리면 죄악을 거둘 겁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절반만 맞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다름 아니죠. 다 베어버렸지만 두루마리는 제 기록에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진실입니다.